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 따라 그 길 위에서 함께 기쁘게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떤 목재 장난감 하나를 구입했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조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설명서를 집어 던져버리고 곧장 조립을 시작하는데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어 던졌던 설명서를 다시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서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망쳤을 테니 이제는 설명서를 잘 읽으십시오 라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걸 만든 사람은 천재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설명서를 안 읽을 것까지 예상을 하다니. 그리고 다시 설명서에 쓰인 대로 따라 하다 보니 정확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한 신학입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기도 버거운데 신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신학자들이 천상의 심오한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렇게 또 복잡하게 설명했을 뿐이지 사실 신학은 상당히 심플하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더 쉽고 간결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성경과 신학, 거기엔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 신학을 배우는 과정, 교리학교 첫 과정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현장과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니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셔도 좋고 가정에서 줌으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부터가 인간의 목적입니다. 네, 사용 설명서다운 제목이죠. 일단 쉽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교재부터 만화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모신 강사는 뭔가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렵게 설명할 능력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강의 신청서는 링크를 이 영상 아래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유례없는 긴 광고로 시작하는 오늘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이라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엄청나게 큰 장이 섰고 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마을 행사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을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전도의 기회, 또 카페 홍보, 교회 홍보의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TGIF 월십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네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을 모아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나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발은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고 하지만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나발의 종을 보호해줬고 그 양떼까지 지켜주었는데 축제날 음식 좀 같이 나누자는 그런 요청을 굉장히 차갑게 거절해버리죠. 본인의 이름이 나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이고 나발이고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죠. 다윗이 그 거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무엇이? 야, 다 칼 들어. 이때의 다윗의 심리 상태를 정신의학과에서는 전문 용어로 야마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니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진멸해 버려야 할 만큼 이렇게 큰 일이었는가? 사울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더니만 나발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다윗.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간 사울에게 가졌던 그 많은 인내심과 자제력은 다 어디 갔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큰 사울은 겸손함으로 잘 피하고 작은 사울 나발 앞에서는 거만함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이런 어쩌면 좀 비겁한 모습.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렇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빈손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화친할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가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나발은 알지 못하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길에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바싹 엎드리고 땅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줄곧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 주여는 다 다윗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주여, 당신은 그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왜 나발이겠습니까? 그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당신이 당신 손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싸왔으니 당신 종들에게 나눠주시고 화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당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복수를 감행했다든지 해서 나중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후대하실 때에 그때 이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과 화친하고 공격하려던 길에서 되돌려 돌아갑니다. 공격 계획을 철회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다음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열흘 후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마음이 떠난 것을 비롯해서 다윗에게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가일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와 언행은 온 가문을 진멸당할 위기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준 것이었죠. 한 여인의 지혜가 가문을 구했고 다윗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지혜는 다윗의 지혜인데요. 다윗은 처음 보는 여인의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말하죠. 너를 나에게 보내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의 지혜를 칭찬하고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직접 복수하는 일을 너가 막아주었구나.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발이고 간에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다윗의 상황에서 가장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적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적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적의 아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경청하였고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계획을 철회하기까지 합니다. 화를 멈추고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은 자세. 나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이처럼 남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겸손한 자세가 바로 지혜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발과 같은 독성과 고집이 있지는 않은가?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 그런 지혜가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록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와 오늘 아비가일의 그런 처사는 과연 옳은 처사였는가? 가정심리학적으로 볼 때 참 최악의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닌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이에서 남편이 늘 악행을 행하다 보니 그 악에서 자기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발과 부부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남편이 가진 악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혼자 되었을 때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아비가일이 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윗의 전령들의 발을 씻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되기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겸손 떨고 있다가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한날 지혜로 가득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지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아름다운 판단을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